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한참 선교 준비에 힘쓰고 있는 요즘인데요. 몇 년째 신광의 다음 세대와 함께 제가 사역으로 그리고 선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이 전진이 우리가 걷는 길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걷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작년에 지중해 연안의 알바니아와 로마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사람들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얘기를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질문이 쏟아지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바티칸 성당은 어땠어요? 로마 음식은 입에 맞던가요? 진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나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진짜 다녀왔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직접 가본 적이 있다면 가본 적이 없다면 아무리 여행 정보를 배워도 설명이 어렵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왠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설명은 그럴듯한데요, 어딘가 조금 가벼운 구석이 있어요. 사진으로 본 걸 얘기하는 거구나, 블로그 글을 보고 말하는구나. 듣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느끼죠. 제가 거기 갔다 왔다고 젠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다녀온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이 그만큼 실제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직 그곳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을 발로 밟아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참 두렵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이 보지 못한 것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을 보시고 오신 분, 보고 있는 분, 보셨던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기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요한은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따라 전해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저도 믿기에 아직 가보지 않은 그곳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두렵지만 종말 이후의 삶을 더욱더 말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발을 밟고 선 이곳이 전부라고 여기며 저 천국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명확한 자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나의 기대치와 나의 생각이 이곳에 맞추어져서 살게 됩니다.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고요, 무너질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계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다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의 방향이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와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자산, 나의 명예, 나의 관계, 나의 안정감까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광영아, 나는 지금 무엇 위에 너의 삶을 세우고 있느냐? 사라질 것에 나의 삶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쌓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 눈앞의 세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무너질 현실,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누구도 이 삶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의 생각들이 여기만을 쫓아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심적인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아멘. 본문 1절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종말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요, 창세로부터 맺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종말에 완성되고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하셨던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종말에 무너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타락하신 인간을 다시 구원하셨으며, 똑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망해버린, 죄로 인해 멸망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계가 깨어졌죠. 그러나 피조물 전체는 탄식하면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버린다거나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걸 새롭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단순히 인간 개개인만의 구원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구원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인간만이 아닌 온 세계의 회복입니다. 창조된 온 세계의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언약을 회복해 하셔서 다시 한번 지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풀자면 신천신지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단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새롭게 하는 신자인 새자는 원어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본질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개조나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창조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상태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구조를 들을 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대로 남고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지구가 계속 남아있는 거라면 이 땅도 괜찮은데 굳이 다 없앨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진지하게 다음의 세대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절부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곳에 임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전혀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죄와 죽음, 악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만든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폐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완전히 영화롭게 된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과 어떤 연속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전혀 새롭고 그러나 전혀 낯설지는 않은 창조된 세계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헷갈리시죠? 우리가 현실을 혹시 언젠가 갈 천국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구름 위에서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는 이런 이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의 이 세계가 본래 목적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러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 구체적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영적인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과 피조 세계까지 포함하는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말하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녀와 본 것이 아니기에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하프를 키는 이런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변모해서 지금과는 완전 다른 원래의 형상, 원래가 가져야 됐을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그러나 이 땅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곳이 버려질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느리는 처소가 여기로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버려질 장소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이 땅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현실이 이 세상의 끝날에 모두 사라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새롭게 창조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대로 인간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종말로 인해 타락한 이 세계,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까지 모두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근거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시민권을 이 회복해 하실 그곳에서 살아갈 것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치는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위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속사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를 말하는 거죠. 처음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셨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막과 성전을 통해 제한적으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의 상태는 항상 함께 거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조차 온전하게 내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마치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한 줄기 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는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함께 하심은 여전히 불완전한 형태이죠.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장면은요,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은 완전한 임재, 더 이상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교제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은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처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들을 영원히 포기하시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쩌면 불완전할 수 있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함께 거하실 것이 얼마나 좋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까? 질문이 좀 도발적인가요? 제 의도는 그 천국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본문 4절은요, 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나라는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과 죽음과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회복과 위로,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나의 안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영원한 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임재의 극히 일부분을 지금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고 있고, 나중 그 전부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고편을 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를 제 아들과 함께 보고 왔는데요, 가기 전에 제가 예고편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봤는데 감동적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나올 때에 대한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아,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더빙으로 봐야 되는 저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북미에서 먼저 개봉했었기 때문에 입모양과 다를 걸 생각했더니 조금 기대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전체를 본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극장에 가서 앉아서 분양 봐야겠다 하고 앉아 있었는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보면서 외쳤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옆에 있는 남자가 오해할까봐 얼른 눈물을 닦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고편만 보고 제가 본편을 안 봤었으면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제가 가서 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은 여러분 예고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고편이 기대가 안 된다 하면 본편이 기대가 안 되실 텐데, 예고편만으로 이 정도라면 본편을 볼 날이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예고편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오늘 여기서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이 상태들을 입술로 고백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고편이라면 본편은 얼마나 완성도 있고 본편은 얼마나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삶이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야 좀 기다리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고편과 본편 사이의 긴장을 즐기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영화 팬들은 밤을 새서라도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티켓팅을 한다고 하던데, 티켓팅이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이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온전한 교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임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장차 올 임재를, 완전한 임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원하고 있는 자입니까?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행사에 만족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길 원하시는 공간은 웅장한 어떤 그림들이 아니라, 웅장한 성전의 모양들이 아니라 순결한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삶의 그 모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흠없고 눈물 없고 죄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이 땅의 임재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있을 때 내가 만족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여기서부터 당겨와서 오늘도 조금씩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그 온전한 임재를 내가 바라보면서 여기서도 연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가? 내 시민권은 종말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땅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만을 거두려고 하는 자인가? 나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만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이 이유 자체는, 종말의 계시록이 전해진 이유 자체는 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줄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때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지금이 아니라 이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볼, 그리고 임재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영원한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새롭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이 진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진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만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부터는 인간의 영혼은 목마른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돈이 부족해서도, 내 환경이 열악해서도, 내 지금의 내가 처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진짜 비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미래에 주어질 생명수의 약속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수의 샘이 터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를 우리 마음에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매일 생명수를 마시고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면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꿈틀대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생명수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며 저 천국에서 주어질 생명수는 온전한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있는 이 생명수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맛보게 되는 생명수가 그리고 우리를 거쳐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을 맛본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죠.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은 만족을 전하지 않고는 안달이 납니다. 교회가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어디서든 참된 갈증의 해소, 너가 갈증이 있느냐 이곳으로 나와라, 참된 생명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내 갈증을 채우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 진짜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쇼츠와 그리고 내가 보는 어떤 사건들과 뉴스와 다른 내가 보는 드라마에서 나의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간단한 갈증이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진짜 갈증의 해결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갈증을 부추기지만 결코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채우시는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수를 오늘도 마시길 소망합니다. 이 샘물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갈증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깨어진 심령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의 초청이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을 들고 지금 이 샘물을 들고 또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 주변의 어른들이 제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하면 나라 굶기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생명수로 나의 생각을, 시선을 혹시 옮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본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라 목이 말라봐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시선을 옮기자는 거죠. 생명수로 시선을 옮기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어질 임재로 우리 시선을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온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수밖에 없음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저 천국에서 주어질 온전한 것을 끌어와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삶을 훈련해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교팀이 선교를 떠납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인천의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온전하게 생명수로 작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를 전하라고 말하려면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갈망하고 보고자 하는가? 그래야 너희들도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만 있다면 누가 그 생명수를 전하라고, 생명수를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물을 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만족이다 라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려주고 내가 배워나가서 내 삶을 채우고 인천의 선교지를 채우고 그것을 아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언약의 성취, 요한계시록 21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진짜 우리가 보게 될 현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은 사라질 그림자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라는 것을 우리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믿으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만 보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인간의 한계인 연약함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되고 완성된 땅을 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고편 말고 여러분, 본편은 꼭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모든 눈물이 닦이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주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안 주어진 것, 되지 않는 것에 낙심하거나 혹은 내가 얻은 것에 안주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더 현실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 눈에 보이는 고난이 하나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질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이 땅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말이 아님을 아시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고편의 삶으로라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본편을 소망하며 예고편의 삶으로라도 여기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